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골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말하다. 네,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공동체와 탈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탈진 처방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4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공동체라고 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하나씩 주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탈진을 골랐습니다. 예. 왜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탈진을 고르는 순간부터 탈진되었어요. 예. 그래서요. 어저께는 제 발목도 탈진이 되어서 오늘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발가락이 골절됐다 그래서 기부스를 했지만 기부스를 딱 빼놓고 부상 투혼으로 제가 이 자리에 뭐 이렇게 왜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요.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탈진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뭐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뭐 탈진하실 수 있죠. 특별히 이 자리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충전되는 시간이지만 탈진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다시 놀랍게 일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탈진되었는데요. 아까 이제 찬양하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저를 위한 찬양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탈진,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다 타버려서 없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이제 육체적 탈진, 때로는 정신적 탈진이 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무력감이 들죠. 뭐 사회생활을 할 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감정들로 무기력해지고 번아웃이 탈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목회자들 가운데 48%가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목회자들도 목회하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우울증, 탈진 이러는 것이요. 옛날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여겨졌는데요. 이 탈진과 우울증의 이야기는요. 더 이상 교회 밖에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요. 심각한 탈진을 경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고요. 엘리야, 엘리야죠. 엘리야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협박에 우울감에 빠지고 탈진합니다. 그 엘리야의 고백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요.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내 생명 가져가세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탈진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엘리야와 같은 탈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긴다고는 하지만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하며 내 시간과 재정을 다 쏟아부어 헌신하지만 우리 안에 엘리야와 같은 탈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2장 1, 2절의 말씀은요.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다윗도요. 이 아둘람 굴로 향하는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아마 탈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울 왕의 사위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다윗이었는데요. 한순간에 사울로부터 버림받게 되며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현상 수배자가 되죠. 도망자 다윗. 그래서 그는 어떤 일까지 벌입니까? 앞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장에 보면은요. 자신을 도울 사람을 찾고자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블레셋까지도 가죠.
그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합니다. 12절에 보면은요, 그 블레셋에 이르는데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람을 좀 가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해서 갔는데요,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더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천하의 다윗이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다윗인데요, 이제는 사울 왕도 두렵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도 두렵습니다. 다윗이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쉽게 말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탈진의 현상이 나타날 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탈진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으면요, 재정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 두려움이 왜 생겨났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니까요, 사람이 보이고요,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적 탈진은요, 영적인 탈진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탈진 가운데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은요, 근데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요,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요, 회복의 시간을 보냅니다.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그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서 막 침 흘리며 막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한 시입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3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 4절을 함께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그 입술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두려움 가득했던 다윗이요, 그 입술 가운데 이야기하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비록 그는 광야의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주님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선화목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탈진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재정입니까? 일터입니까? 우리 안에 이 아둘람으로 향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관계 가운데서, 이 일터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어 아둘람 굴로 향합니다.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요, 다윗은요,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어둠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를 바라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은요,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요, 홀로 떨어져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함께 있을 때도 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공동체가 있지만 그 안에서 홀로 떨어져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헨리 나우엔은 고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독. 여기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고독은요, 그냥 단순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라, 공동체를 떠나라, 이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 그 개개인의 고독의 시간을요, 그 공동체가 가질 수 있도록 권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어둠 가운데 거하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고 하면 어때요? 그 형제 자매를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혼 위기의 가정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만나고 면담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주시는 피드백이 뭐냐면 그들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꼭 인도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무조건 금성 나오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나가셔야 됩니다. 상담도 중요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그들이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라고 저도 권하고요. 그들을 인도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고독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고독하기를 바랍니다. 고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잘못 알아두셔서 속장님 저 오늘부터 카톡방 나갑니다. 저 고독할래요. 이게 아닙니다. 그럼 말씀을 요거 부분만 편집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고독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하면서 누리는 영적 유익 가운데 하나가요.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직 못 갖고 있고요. 저희 안에 아직 애들이 좀 덜 커서요. 탈진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 아내가 마가로 나아가요. 이전에 제가 선한목자교회 처음 와서 목사님들 동행일기 보면서 마가로 나아갑니다.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맨날 어디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마가로 나갑니다. 막 나가신다는 건가 뭔가. 네, 마가의 다락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게다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나가는 거예요. 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 저 아내가요. 그래서 어려움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럼 서로 권해주는 거죠. 여보 마가로 나아가. 그래서 싸워봤자 좋을 거 없어요. 여보 나가. 그럼 이제 아내가 마가로 나가도록 도와주고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저는 교회에서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마가로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하게도요 탈진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연약한 영혼들 우리에게 자꾸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들을요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을 넘어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고독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보니까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걸 잘 실천하는 공동체더라고요. 뭘까요? 주님과 말씀으로 만나는 말씀 함께로 시작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함께로 하루를 살아내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은혜들을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뭐죠? 동행일기를 통해 기록하는 시간. 이게 고독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가 있어요? 그냥 내 일기장에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그 일기를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중보 공동체. 이 영적 루틴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손목에 저도 부임해서 이 동행일기를 저도 안 쓰다가 안 썼습니다. 37년을 안 쓰다가요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처음 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겁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다 비슷한 어려움이 있으실 거잖아요. 동행일기 쓰시다가. 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저희 목사 공동체 동행일기 나눔 방의 방장님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땐 썼다가 좀 지워요.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동행일기 세미나에 막 다녀오면서 그리고 때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왕래가 좀 잦지 않은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어느 날 저에게 막 안부를 묻으시는 거, 목사님 그때 그 일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순간 당황한 거죠. 나 이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동행일기에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굳이 쓸 필요가 없나. 그래서 막 소심해지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의 어려움은 좀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런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감사한 것은요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곳에 고백할 때 그냥 거기에다 그냥 나 힘들어요 고백하는 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을요 말씀 함께로 시작해서 동행일기로 딱 적을 때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희 가정 안에도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요 정말 함께 내일처럼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경기교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교구 사역을 하면서 공동체의 힘을 느낍니다.
제가 이 선한목자교회 온 지 이제 7개월 차인데요. 가장 많이 감당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례 사역입니다. 특별히 그 교구 안에 장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기록으로 남을 일주일 8번 장례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안 놀라시는군요. 네. 하루는 장례 예배를 4번 인도해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아침에 2번, 오후에 1번, 저녁에. 그래서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건 괜찮았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성도님들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4번의 장례 가운데 마지막 건이 그런 장례였어요. 근데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불신자, 불교에 또 이렇게 심취해 계신 가족들이 다 있어서 목사님 저희 예배가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은 너무 어머님이 병상에서 물론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모든 가족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예배 드리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막 싸움도 일어나셨대요. 막 거기 장례식장에서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번째까지 장례를 마치고 마지막 거로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도 힘든데 가가지고 제 마음도 힘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지혜를 주세요 해서 딱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는데 선한목자교회에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그 예배 자리에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 빈소에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장례식장에 한 공간을 마련해 줘서 거기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천국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안에도요.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불이 펴지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공동체가 함께 울면서 함께 예배하면서요. 그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 예배였지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일하시는 공동체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요. 공동체 이제 밴드라고 했죠. 거기서 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일이에요. 모일 때마다 그것을 해라. 여러분 쉽지 않죠. 어떻게 모일 때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까? 그럼에도 저는 감사한 것이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공동체 안은 그래요. 처음에 와서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저는 큰 교회는 처음 와보니까 이 목사님들은 어떨까? 근데요, 목사님들이 다 자기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의 약점을 말하고 싶지 않고 자기의 그림자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그림자를 고백하라 그리고요, 약참을 고백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요,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우리의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드러낼 때,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공동체가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안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신앙생활 안에서 탈진하기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요, 신앙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독이 없기에 서로에게 집착하고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신경 쓰며 종종 무의식 중에 피곤하고 과민하게 서로를 불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제 고독의 시간이 공동체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동체의 대부분의 이유는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서로 잘하려고 하시다가 일어나는 문제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사님의 말도 맞고 이 권사님의 말도 맞아요.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근데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서로 누구의 은사가 귀하냐, 그 은사를 가지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지체의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탈진하여서 그냥 사역을 내려놓고, 심한 경우는 교회를 떠나시죠. 더 심한 경우는 내가 예수를 떠나겠어.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수련 목회자를 하면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공동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찬양팀이었어요. 찬양팀. 지금처럼 이렇게 전공자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가관이에요. 애들이 그냥 조금만 피아노 쳐 기타 친다 그러면 다 찬양팀 한다고 와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뭐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그냥 그 아이들 다 품고 찬양팀을 끌고 갑니다. 근데 뭐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문학의 밤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 문학의 밤을 준비할 때 꼭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요. 또 애들이 또 열정은 있어가지고요. 그것도 친구들 초대하니까 몇 달 전부터 학교 끝나고 밤에 와서 막 준비합니다. 막 띵가띵가 하면서. 근데요, 막 매주 한 애가 울면서 찾아와요. 전도사님, 저 안 할래요, 찬양팀. 왜 막 다 들어주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문제를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요. 뭐 이렇게 우리 찬양팀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기 소리가 잘 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싱어는 여기 와서 뒤에 이제 음향하는 애들도 학생이에요. 자기 소리 올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연습할 때. 제 소리가 안 들려요. 그거 올려줘요. 그럼 또 뭐가 안 들려요? 신디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신디는 또 예민해져요. 여기요, 여기 제 소리도 안 들려요. 올려줘요. 그 드럼은요 더 세게 쳐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시죠? 그러다 또 인도자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뒤에 있는 애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그렇게 만지면 어떡하냐. 그 뒤에는 또 주눅이도 다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뭐 다투고 이렇게 미소 잡던 애는 안 하겠다 그리고 나가고, 네, 내가 지금 야자 또 안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야 되냐 이러면서 뭐 가관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애들 연습하다가 쭉 갔는데 어느 날 찬양팀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주님이 오셨나? 애들이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실력이 는 것도 아닐 텐데. 근데요, 그 저희 교사 가운데 그 음향을 전공하는 청년이요 군대 가 있었는데 휴가에 나온 거예요. 그 청년이요 믹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손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애들의 실력은 똑같은데 뒤에서 그걸 툭툭툭툭 잡아주니까요 위로 오브 저리 가라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 애들이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저 음향을 잡는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공동체도 마찬가지구나. 서로 자기 소리를 내기에 바쁘죠. 근데 그 소리들로 인해 우리는요 갈등이 찾아오고요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믹서, 저기 음향을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요 우리 공동체에서 조율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군대 갔던 청년처럼 예수님이 휴가 때만 오셔서 조율해 줍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회 가운데, 성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팀 사역 가운데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공동체의 소리를, 내 소리는 죽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만을 들기를. 다윗이요 이 아둘람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요 다윗과 가족들이 그렇다고 뭐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다윗은 지금 수배령이 내려져 있어요. 다윗과 함께 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사울 편에 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온 건가? 그들이 뭐 가족 관계가 좋았나요? 우리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 자리에 다윗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어찌 보면 정말 무시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 형제들이요 가족들이 그래 한번 이때 한번 도와주자 이래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가족들은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다시는 안 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 가족들을 보내셔서요 다윗을 회복시키시고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 받으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한 영혼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극단적이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 못하겠어? 그래 이렇게 B해 아니라 A로 안 돼? 그래도 그 A 가운데 내가 너를 회복해 줄게. 그리고 또 누가 찾아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가족들이 와서 하나님 보내신 또 어떤 사람들 하나님 보내시냐? 다 탈진한 자들, 빚진 자, 가난한 자, 원망한 자.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그래도 실세들을 보내셔서 좀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보내시는 분들이 뭐예요? 다 탈진하고 정말 세상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왜? 그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라고.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속회는요 자꾸 힘든 사람들만 보내주십니까? 그럼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장님을 사랑하시니까요. 공감을 못 하시네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품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 된 거잖아요. 성경적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탈진한 자들을 보내시고 연약한 자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자들을 보내실지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그 약함을 우리가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찢기고 분열된 그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청년 리더가 찾아와서 그러한 이야기를 저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그때 이제 서번트라 그래서요 리더들을 말해요. 리더들이 그 팀을 이끌고 가는 체제인데, 그 서번트 가운데 몸이 좀 불편한, 다리에 장애가 있던 청년이 있었어요. 남들보다 좀 느리고 남들보다 불편하죠. 근데요 저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청년을 리더로 세워줬습니다. 꽤 오래 그 청년을 리더를 했는데요, 그 청년을 또 누군가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가 챙겨야 돼요. 근데요 한 리더가요 너무나 잘 챙겨서 저희는 그 청년에게 맡겼어요. 형제님이 그 형제 좀 잘 그래도 같이 챙겨줘요. 그래서 뭐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찾아와서 너무 힘들대요. 목사님, 저도 그 청년만 챙기는 게 아니라 저도 하고 싶은 사역이 있고 저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너무 그 청년이 신경이 쓰여서 자기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기획위원회처럼 임원들을 소집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우리 청년들, 임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뭐 어떤 청년이 맞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형제는 리더를 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청년은 그냥 사역을 내려놓고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도 있고 막 참 어려웠어요. 그 가운데 한 자매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론 이들의 마음을 저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의 실력이다. 그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함께 그 청년과 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해왔던 것처럼 저희는 우리 공동체가 이 실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려움 없이 그 사역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실력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함께 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이 시대는요 능력 있는 자,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자와 팀을 이루어서요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더 많은 유익을 내라고 합니다. 야, 왜 너가 그 사람 때문에 네 감정을 소모하고 그냥 끊어.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외롭고 탈진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왜? 나와 마음 맞고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만 모여서 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아서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실력으로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선화목자교회의 실력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와서요 보고 있어요. 와, 다르구나. 괜히 우리 선화목자교회가 한국교회 가운데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모르는 사람들은 겉에서만 그냥 큰 교회다, 사람 이렇게 보는데요 좀 안타까워요. 좀 와보라고 하고 싶어요. 와서 봐라. 아니다, 우리의 실력을 봐라. 시편 133편에 축복된 공동체를요 헐몬산의 이슬로 비유합니다. 헐몬산은요 해발 2,800m에 이르며 요단강의 근원을 이루는 산으로서요 그 산 정상에 눈이
이렇게 덮이면요, 사람들이 이야기한대요. 아, 올해 농사는 잘 되겠구나. 왜? 그 눈이 녹으면서 강으로 흘러들어서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적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헐몬산의 이슬 때문에 그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세코야 국립공원에 가면요, 엄청나게 큰 나무들, 정말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대요. 근데 거기는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크고 높은 나무가 자랄 수 있었을까? 바로 새벽에 이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슬이요, 골고루 그 땅 가운데 잘 내려서요, 완벽한 자양분이 되어서 크고 높이 자란 겁니다. 저는요, 선화목자교회 공동체가요, 이 헐문산의 이슬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탈진의 시대, 우울의 시대를 걸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선화목자교회 가운데 정말 이 탈진의 처방전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고독의 자리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믿음의 실력을 나타내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헐몬산의 이슬이 되어 어두워져가는 이 땅을 주님의 생명으로 살리는 실력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공동체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자,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 아멘.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능력
영광으로 내 손을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라 기다리며 주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도 주님께서 주 손에서 우리 공동체를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탈진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과의 고독의 시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영혼 가운데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독을 통해 탈진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이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시간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일대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선명한 눈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독을 통해 탈진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주님께 돌아올지어다.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날지어다. 주여 그들을 회복시키고 주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끼리끼리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의 믿음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생명으로 살아가는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가족들을 보내시고 아버지 탈진한 자, 환난당한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혼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영혼을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실력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실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들의 어떠한 일 아버지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아버지 교회에게 손가락질지라도 우리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고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탈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길을 이루며 나갑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갑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내 힘과 내 아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주인되어 주시고 아버지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공동체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왕 되어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의 아버지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 믿으며 나갑니다.